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문 이 시편은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위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과 바빌론으로의 포로됨은 이스라엘의 배교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히면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유대인들의 벅찬 감동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행하신 불가능해 보였던 그 큰 일들, 즉 포로됨에서 해방되어서 살아가는 조국으로 돌아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 그로 인해 터져나오는 웃음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광경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기쁨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의 메시아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으나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고 그것도 모자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자,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운명이었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죄인의 운명이었죠. 죄인을 놓아주고 죄인인 여러분들을 풀어주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유대인들의 외침대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고 아랍 민족의 지배를 받았으며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의 압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었고 어느 나라를 가든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나라를 되찾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한 화평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때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인데요.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다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통해 채찍과 칼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른 성경을 찾게 하시고 또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 합류하기까지의 과정과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이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자,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고 계시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영으로 여러분 안에 거처를 정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본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육신은 죽었고 영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영은 죽었고 육신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본문의 뜻을 잠깐 소개하면요.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조건 이 구절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의 뜻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뜻은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리고 나는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신 것 같이 나도 죽었고 묻혔다. 나는 죽었지만 그러나 죽은 몸 안에서 행한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새 생명이 계시는데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행함이 아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바로 그 생명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이것에 대한 그 간증들은 많습니다. 자신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 말씀대로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까지 아는데 그 생명을 느껴본 어떤 그런 간증들도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죠? 또 자신이 죽었다는 것도 이제 한 번 정도 느껴본 사람들의 간증들도 있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근데 본문을 보세요. 본문 보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게 뭡니까? I am crucified. 현재 완료로 표현되어 있죠? 현재 완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변개된 개역개정 성경들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I have been crucif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로 변개시켜 놓은 것이죠. 이 차이가 상당히 크죠. 과거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현재의 십자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 am crucified, 현재 완료로 표기된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진술을 보면 이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는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틈타는 육신을 쳐서 매일 매순간 말씀에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죽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 시대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목숨을 내어놓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자,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보배 있죠? 보배가 무엇입니까?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보배. 질그릇은 우리 육신이죠. 우리 육신이고 보배는 우리 안에 계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님의 몸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것을 성령 침례 혹은 영적 침례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일부분이기에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진다면 주님의 이름도 지워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이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참여했다면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거기 10절 보면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이 뜻은 실제적인 죽음의 위험입니다. 그렇죠? 특히 바울 사도 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복음을 전하자고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고난이죠. 자, 예수님의 생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7절의 보배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고난, 시험, 박해, 욕설 등의 역경을 견디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고난과 여러 시험이 닥치게 되는 이유를 이 말씀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해서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질그릇, 여러분의 몸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인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 즉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위치로 인도하신 것은 주님이 전해주신 위대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에 있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장사되심과 또 부활하심이죠.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배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활발하게 전파되다가 거부당했죠.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구원받는 숫자가 이방인들이 압도적으로 유대인들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지금은 간혹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들은 여전히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고 정련됨으로써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추이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인, 헬라인이죠. 헬라인,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복음을 믿는 유대인의 믿음에서 복음을 믿는 이방인의 믿음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 두 번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위에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 안의 가시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의 가시, 자신한테 육체 안의 가시를 준 것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은사를 주신 만큼 바울 사도가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육체 안의 가시는 무엇이었죠? 우리는 그 당뇨로 인한 눈병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위에 그 7절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위대한 사도들 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이죠.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목사들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아져 버린 것이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육체 안에 가시를 넣어 주신 것이죠.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은혜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9절 말씀이죠. 9절에 주님은 사도 바울 안에 사탄의 사자를 두신 후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불편한 몸, 불편한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은혜로 간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 즉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이 약할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에게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결점이나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질적인 지병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질병들, 그 지병을 그대로 놔두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약함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약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약한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더 많은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육체 안의 가시, 당뇨로 인한 눈병이었죠. 육체 안의 가시로 인해 몸이 계속 아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의사인 누가를 그래서 데리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기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또한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성경의 모든 교리는 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또 구약율법은 주님의 보혈의 예표로서 짐승들의 피를 말하고 있죠. 피가 없이는 죄의 용서, 거듭남, 의롭게 됨, 거룩함, 천국, 주님의 몸 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피 흘리는 짐승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무려 28번이나 주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주님의 속죄 사역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피를 제거하면 속죄의 교리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죠? 구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그 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자, 주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지닙니다. 주님의 보혈의 효능과 능력은 약국에서 제조하는 처방약처럼 먹다 끊으면 효력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피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피와는 달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하기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 자,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계속 뿌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번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효력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효력을 지닌 피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 또한 주님의 보혈이 영원한 효능을 지니기 때문에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보혈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6, 17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행동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통과했느냐,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데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낭패 본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을 경험한 경우죠. 내가 이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큰 실패를 보았어. 그런 경험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 면만을 보는 것이죠. 다른 쪽 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토대 위에서 다른 진리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범죄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간직했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한 주님께서는 교회를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만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으신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죠. 보아스가 룻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룻은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룻은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고
값을 주고 사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주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정결케 하시는 이유는 교회인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자신을 나타낼 때 점과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자신의 신부가 생활 가운데서 엉망진창으로 음탕한 생활을 했다면 신부로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또한 신부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은 다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대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신의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과적으로 주님의 희생을 통한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속과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믿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이 그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연합해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주님께서 매달리신 갈보리 십자가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주님의 보혈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취한 행동과 말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혹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봤다면 올바른 행동과 판단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 말씀에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래야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가 내 안에서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27절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때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질 이유가 없겠죠? 틀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살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준 그 사랑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7,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농부가 나오죠. 허즈밴드맨. 농부는 주님을 일컫는 말이죠. 주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본문은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비를 언급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비가 내리리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호세아서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비슷한 말씀이 호세아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님의 재림에 관계된 말씀이죠. 찾으셨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거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1절, 먼저 1절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회심이죠.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던 이스라엘의 회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을 찢으신 시대, 교회 시대죠. 그렇죠? 교회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복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언제 낫게 하시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환란의 정년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치셨으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자,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때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천년왕국 때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실제적인 땅을 주님으로부터 상속받고 세계적으로 어때요? 제사장국가, 우두머리 국가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도 보십시오. 2절. 이틀 후에는 뭐예요? 셋째 날을 말씀하시죠? 이틀 후니까 뭐예요? 2000년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바로 천년왕국 시대죠.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죠? 교회 시대가 2000년 교회 시대가 끝나면 부활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천년왕국 시대죠?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배되어 있으며, 자, 아침이라든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이런 표현이 있으면 뭐예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치 두 번에 걸친 비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4, 5월 달 오순절이 있는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9, 10월 장막절에 있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이른 비, 오순절 때의 공중재림, 늦은 비, 장막절 때의 지상재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이 4, 5월 달에 이른 비 아니면 9, 10월에 늦은 비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다시 야고보서 5장 8절 보면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으니 마음을 굳건히 하라. 즉 마음을 경고케 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약 성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실제적으로 아주 가까이 임박했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대언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마치 눈앞에 다다른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마음을 굳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같은 마음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위대한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영으로 거처를 정하고 계시죠. 바로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바로 영광의 소망인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드셔서 파선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확고하게 지키셔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영원한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도 게으르지 않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 무릎으로 주님께 다가갈 때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로 인한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